예수님의 집중훈련에 대해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목이 실패 조건 버리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왜 유대인들은 역사상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틀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조건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나라 회복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집중 훈련시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오늘 6절에 나왔죠.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성령이 오시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이 나라 회복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순간 이 나라 회복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 이르러 정인이 되어진다고 제자들의 틀린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내 생각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틀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틀린 생각을 발견하고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틀린 생각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도록
이 천사를 세웠는데 그 찬양을 담당하던 그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 내려본 것이지요. 여기 보면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 이름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따르는 3분의 1 천사, 귀신들 혹은 악령, 이 무리들이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창세전에 일어났던 이 문제 지금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로 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요.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미 알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출세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이지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근본 문제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이 괜찮습니까? 이 가운데서 문제가 오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냥 내가 경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근본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행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숭배.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지요. 성경에 보면 강대국일수록 무엇을 세워놓고 섬겼느냐 하면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보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많은 이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문제가 있죠. 이것은 주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인데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가지고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것입니까? 대사선 사망이 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알고 보면 사실 이게 너무너무 이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귀중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을 버려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해결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누구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불신앙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만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분명히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신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듣고서는 또 내 생각대로 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뿌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그 당시 세상이 어땠는가 하면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그 8식구 외에는요, 전부 다 죽었어요. 포로 숨쉬는 모든 생물, 모든 사람들 노아 홍수 사건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귀는 안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는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또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언약이 제일 희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이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다 세상에 폭로해 버렸잖아요. 전 세상에 다 알려버렸어요. 그 당시에 뭐 전 세상 그래봐야 8명이니까.
그런데 이 함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기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언약이 제일 희미한 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니므롯. 이 사람이 왜 바벨탑을 지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느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또 물로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온 땅이 흩어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요,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고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자. 거기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이 잘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고. 그런데 일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낙심, 실망, 남 탓. 인본주의는 잘 돼도 문제요, 잘못돼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도 쓰고 어떤 사람도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것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런 조건들을요 빨리 깨달으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해버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잘 알아가지고 그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조건만 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이 배우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겠어요? 언약이 제일 희미한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겠어요? 제일 언약이 희미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분란이 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생각해봐도요,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 새겨 들으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버려야 될 조건들이 많이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순간순간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24시간. 왜냐하면 사단이 24시간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나의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이걸 치유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복음 무장.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지요?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생활이죠. 사모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이걸 강조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모를 하는 것은 나도 사는 것이지만은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해방시키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전도도 나의 전도.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여기에 대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리는 여기서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금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줬을 때 양육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 메시지로 놓고 볼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 편지. 그리고 구원에 관한 10강, 영적 세계, 신자의 정체성, 이게 다 30강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요 딱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체질화 시켜야 돼요. 체질화. 개인화라 그렇게 하죠. 복음, 기도, 전도가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나의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성령 충만받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입니다. 이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체질화 시켜야 된단 말이죠. 묵상.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미션. 나의 미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훈련시키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역을 다 나눠줬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느 지역을 맡아라. 그리고 야고보는 어느 지역을 맡아라. 왜냐하면 다른 유다가 없는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채우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세웠잖아요. 그 말은 지역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고요.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나의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미션.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을 때에는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요. 주신 달란트도 고려하고 다 고려해가지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봉사로 나의 이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나는 양육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경제도 좀 부족한데 나는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쪽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헌신하는 그것도 내가 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힘들고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내가 교회를 돕겠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사업하셔가지고 헌금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난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봉사라든지 전도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미션을 찾으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자꾸 속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지자들에게 틀린 조건을 버리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보험할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전에 실패의 조건부터 먼저 찾아서 버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정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의 조건 때문에 역사상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실패의 조건을 찾고 먼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있을 자리를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서 잘 찾아서 오로지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